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성도가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늘 기다렸는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자 하루는요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혹시나 제가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전화 얘기하니까 딱 전화가 오네요. 그러나 전혀 전화에 대한 이야기만 빼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응답을 못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요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고요. 또 기도했으니까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요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말이죠.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원하는 응답을 다 받는다라는 약속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 이러한 선언도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앞날이 불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걱정한다고 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염려를 혼자 붙들고 있지 말라는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말입니다. 관계의 언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구는요 이 필요를 아뢰는 말입니다. 부족을 고백하는 말인 거죠.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 안에서 필요를 말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요,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인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요, 청소년 캠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요리 대결도 하고요, 저녁 때는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을 1시간씩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게 딱 보기만 해도요, 에너지가 펄펄 넘쳤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찬이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더 발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요,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회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기도회였냐면,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요, 설교 속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적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이 있으면 적어보거나, 또 오늘 하루 동안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였는데, 기도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다들 시력 있는 아이들이니까 종이에 자신의 기도를 종이에 자신의 기도를요, 단어나 문장 같은 것도 적어보면서 그걸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말로 할 때는 의도치 않는 말도 나오고 한 말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기도회가 정말 저에게는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겠습니까? 그건요,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응답을 어떤 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대어서는 믿음의 자리임을 회복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에 라는 말은요, 특별한 일만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일에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대수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 하찮은 일까지 다 아뢰겠나? 라고 말이죠. 큰 기도 제목만 들으셔도 엄청날 텐데 사소한 일이랄지 하찮은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역정내지 않으실까? 그래서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찮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한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고 하찮은 것까지 모두 다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이것까지 맡겨도 될 것인가?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떠한 기도는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의 감사는요,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그 사실, 내 삶을 알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 그 관계에 대한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걸까? 이 질문 속에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스스로를 상처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함부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 실망하는 그 심령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인 겁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아주 강한 표현인데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또 두려움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안에서만 이 평강은 경험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켜지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죠. 환경이 그대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확신인 겁니다. 기도의 확신은요, 응답이 꼭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자꾸 점수를 매기듯이 돌아봅니다. 이번 기도는 응답이 있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번 잘 한다고 이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를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정리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창한 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아뢰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뢰라는 말은요,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도, 또 상처난 마음도, 그리고 응답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초대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은요,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의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때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을 요청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분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길이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깊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아픈 문제, 또 힘든 상황, 간절한 요청, 이러한 것들을 나누죠. 그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요, 더 안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서로를 재촉하지 않는 교회,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교회, 기도하다가 지친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손을 포개어서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확신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는가에 있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요,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아도, 말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삼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응답으로만 바라보았던 마음,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멀어졌던 순간들, 기도보다 걱정을 더 붙들고 있었던 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를 거래처럼 사용했던 마음, 하나님부터 응답을 더 앞세웠던 태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버티려 했던 시간들,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각자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에 이어서 결단의 기도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기도를 부담이 아니라 만남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조용히 그리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구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주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또 다시 주님 앞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멀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삼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